저는 지난 주일에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척하고 나니 시간이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간다. 그리고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는 게 무서워졌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간다고 해서 저절로 교회가 성장하고 제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이 아님을 알기에 시간이 지나가는 게 무서워졌고, 그래서 빠르게 지나가는 이 시간을 잘 활용하고 잘 보내자라고 제가 지난주 설교 시간 30시간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이 2025년의 시간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자라고 지난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에게 한 해의 마무리는 2025년 12월 31일 12시가 아니라요, 저에게 한 해의 마무리과 시작은 이 교회를 창립한 12월 17일이 한 해의 마지막이요, 다시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날로 저 개인적으로는 다가옵니다. 그래서 2025년도도 더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얼마 남지 않은 이 2025년에 잘 마무리하자라고 말씀을 전하면서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종이 능력입니다. 생명의 말씀, 창조의 말씀, 치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이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나아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세 명의 인물을 전했는데요, 노아, 아브라함, 여호수아를 언급해 드렸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머리로는 전혀 이해되지 않고 용납되지 않는 그 주님의 말씀에 그들이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말도 안 되는 독자 사랑하는 이삭을 번제로 바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엄청난 여리고성,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저 엄청난 성벽을 바라보면서 일주일 동안 아무 말 하지 않고 침묵하면서 그 성벽을 돌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수아 안에 이 성벽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일에 올 한 해 마무리하면서 주님의 작은 말씀이라도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해보자라고 말씀을 전했는데요, 여러분 이 한 주 동안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셨습니까? 어떤 분은 감사 노트를 쓰면서 마음이 새로워졌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비록 환경과 상황은 어렵고 힘들지만 도저히 바뀌어지지 않을 것 같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환경이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이 성도님의 고백을 제가 들으면서 참 마음이 따뜻해지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작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 순종할 때 놀라운 은혜의 시간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사랑이 능력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 2025년의 남은 시간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우리 영적 공동체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4절에 보니까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요, 저희 아버지가 생각이 납니다. 저희 아버지를 우리 지난 추수감사주일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저희 부모님은요, 이천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계시는데요, 논농사, 밭농사 이것저것 심으며 살아가시는데 논농사로 해봐야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매년 추수감사주일에 아들이 목회하는 교회 성도님들에게 쌀을 주고 싶으셔서 매년 그렇게 올라오십니다. 이건 제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제가 얼마 드릴 테니까 쌀 가져다 주세요 라고 해서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직접 자원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아들의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1년 동안 직접 돌보고 가꾼 쌀을 여러분에게 주실 만큼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쌀을 나누어 준 것을 자랑하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저희 아버지는 할머니가, 저희 이제 아버지 어머니죠,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저희 부모님이 할머니를 돌보셨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까지 성이 고씨가 아니라 황씨였습니다. 황희준, 통지표에 3학년까지 황희준이라고 써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할머니가 고씨 할아버지를 만나서 이제 저희 아버지를 낳으시고 6.25 때 돌아가셨어요.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아버지 낳으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49년생이십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얼마 후에 할머니가 황씨 성을 가진 할아버지를 만나셔서 저희 아버지 이제 동생들이죠, 삼촌들을 낳으셨습니다. 할머니가 이제 황씨 할아버지가 계속 사시니까 저희 아버지도 황씨 성으로 자연스럽게 살아가셨고 저도 자연스럽게 황씨 성으로 살아가다가 나중에 아버지가 고씨 성으로 다시 되찾아 제가 초등학교 4학년부터 3학년 때부터 고씨 성으로 바뀌어서 지금까지 살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할머니가 황씨 할아버지하고 사시니까 자기 피가 섞인 이 삼촌들에게 일을 시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로지 농사의 집안일은 그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지 혼자만의 몫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촌들은 공부도 많이 해서 대학도 나오고 좋은 기업, 대한항공 이런 데 취직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 사셨고, 저희 아버지는 초등학교 졸업을 해서 졸업만 해서 평생 농사일만 하시고 삼촌들 뒷바라지 하시다가 저희 그런 삼촌들 뒷바라지 저희 아버지가 다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 설교 때도 잠깐 제가 간증했었지만 저희 삼촌 중 한 명이 저희 아버지에게 칼을 휘두르면서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 장면을 제가 보고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 제가 삼촌을 미워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저희 아버지는 어렸을 때부터 삼촌들 뒷바라지, 또 할머니 성격이 대단해서요, 저희 아버지에게 곁을 주지 않으셨고 또 저희 어머니와 고불 갈등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할머니를 끝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고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아버지에게 물은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질문을 대학교 교양 수업 시간에 그 집안의 가계 조사를 하고 발표하는 이제 시간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 아버지 통하여 저희 집이 어떠한 집안인지 알아야 되니까 제가 아버지에게 이런저런 질문하다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버지, 왜 할머니를 끝까지 모시고 살았냐고. 제가 결혼하고 나서 1년 뒤에 할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결혼하기 전까지 할머니가 같이 하니까 너무 많이 진짜 힘들었어요. 왜 할머니를 끝까지 모시고 살았냐고, 저희 아버지한테. 그렇게 우리 엄마도 힘들게 하고 아빠도 못 살게 굴고 아버지는 그렇게 시달림을 당하고 사랑도 못 받으셨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그 할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그리고 또 할머니가 중간에 또 풍을 맞으셔가지고요, 거동이 불편해서 저희 아버지가 업으시고 침 맞으러 다니시고 보통이 아니셨어요. 그렇게 힘드셨는데 아버지는 끝까지 어떻게 할머니를 돌보셨냐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답변이 제 마음을 쳤습니다.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고씨 할아버지가, 자기 할아버지가 6.25 때 돌아가시고
그때 자기 나이가 아까 아버지가 49년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2살, 3살이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너희 할머니가 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피난을 다니셨다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 있어서 너희들을 낳고 이렇게 내가 지금 너희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 있는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팩트입니다. 지어낸 거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의 정확한 답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의 말씀을 우리 아버지가 지켜가고 계시는구나. 자신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품어주신 그 사랑에 아버지도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 어렵고 힘든 피난길, 먹을 것이 없고 추운 겨울에도 뜨거운 여름에도 저희 아버지를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업고 다니셨구나. 그래서 아버지는 그 사랑 안에서 끝까지 할머니를 버리지 않고 돌보셨구나. 제가 투병 생활할 때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목사님을 참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목사님을 참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때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많이 생각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거 내가 모르나? 왜 나한테 하나님이 목사님을 참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이야기를 해주는 거지? 라면서 제가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다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면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사랑하면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구나. 사랑하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구나. 즉, 제가 투병 생활할 때 하나님이 저를 많이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품어주시고 업어주시고 백발이 되기까지 당신의 품 안에서 저를 놓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나를 인도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이 제가 들더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아, 하나님이 목사님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그 말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업고 다니시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의 말씀, 시편의 말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를 업고 다니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진짜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새치가 날 때마다 빨리 염색하려고, 백발이 되면 안 되니까 저는 백발이 되기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기에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이 아니네요. 시작. 하나님이 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로마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5장 7절, 제가 한번 세 번역 성경 읽을게요. 천천히.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확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죽으심으로 선인을 위하여, 의인을 위하여 죽을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드물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닌 죄인 되었을 때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제물로 내어주신 만큼 우리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냐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면. 지난주에 제가 제 모교회 설교 시간에 제 모교회 저희 이제 부모님이 불자, 또 삼촌이 주지스님, 이렇게 불교 집안에 태어난 우리 친구가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이 친구와 제가 나사렛 대학교 신학교에 같이 가게 되고
저는 이제 예수전도이라는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훈련받고 그 친구는 다른 선교단체에 들어가 훈련받았는데 그 친구가 나중에 이야기해 준 이야기입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했었는데 자기 선교단체에 한 자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자매와 같은 선교단체 안에서 자매가 한 형제를 만나서 사랑하고 결혼했답니다. 그리고 아이를 가졌어요. 막달이 되었는데 이제 낳아야 되는데 검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유방암 말기인 거예요. 수술은 도저히 할 수 없고, 왜? 온몸에 퍼져서 너무 크고 종양이. 그나마 치료 방법은 항암 치료를 해서 암 크기를 줄여놓고 수술을 해야 하는데 너무 많이 퍼져서 이 치료로 될까 싶었지만 그래도 지금 치료약이 너무 많이 좋아졌고 개발이 되어서 치료하면 그래도 더 살 수 있을 텐데, 문제는 독한 항암약을 맞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태아에게 영향이 가고 태아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들은 거죠. 그래서 이 자매님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 아이를 낳을 때까지 항암 치료를 받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아이를 살리기 위하여, 내 사랑하는 아이를 위하여 자신의 치료를 포기하죠. 그리고 아이를 낳고 후에 치료하려 했지만 그때는 너무 늦었고 결국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이 엄마가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포기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아니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면.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거 사랑이 아니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내어준다라고 하는 거 사랑이 아니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계산하면서 사랑하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있어서. 어떤 분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저 정도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저 욕도 안 하고요, 주일마다 잘 나왔고요, 그래도 남들한테 피해 안 주며 살아갔는데요. 그러니 저 정도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을 수도 있어요. 저 정도면, 나 정도 신앙생활이면. 일본 선교사님 중에 안경달 선교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CCC 선교사님이라고 합니다. 그 선교사님께서 어떻게 일본 선교사로 가게 되었냐면 그분이 원래 교장 선생님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에 대한 미움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 자신의 형이 일본 순사 때 맞아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일본의 일자만 들어도 마음에 분노가 가득했다고 해요. 일본 사람은 이가 갈리고 도무지 용서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신도 이런데 어머니의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머니께서 예수님 믿으시고 일본 사람에 대한 마음은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으로, 너 그렇게 일본 사람 미워하지 말라고, 너 일본 사람 품으라고 끝까지 이야기를 하시고 돌아가셨는데 자신은 그 어머니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성령 체험하는 날 주님이 자신에게 이렇게 물으셨다고 합니다. 일본 사람이 너에게 지은 죄가 크냐? 너가 나에게 지은 죄가 크냐? 일본 사람이 너에게 지은 죄가 크냐? 너가 나에게 지은 죄가 크냐? 성령 체험한 후에 보니까, 예수를 믿게 된 걸 보니까, 그날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자신이 주님께 지은 죄가 더 크다는 것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날 하나님께 지은 죄가 더 크다라는 것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나는 너 같은 자를 구원하려고 내 생명을 주어서 피 흘려 값주고 너를 구원했는데 너는 어찌하여 일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냐? 이 말씀에 선교사님은 그날 고꾸라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평생 미워하고 원망하고 저주했던 일본 사람에 대하여 속죄하는 마음으로 교장 사표를 내시고 일본 선교사님으로 건너가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계산대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자격 없고 볼품 없고 죄악투성이지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사랑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면 여러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면 절대로 그 사람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계산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은혜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목사님이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 계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제가 지금 이렇게 목회하고 품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버리지 않으셔서, 저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셔서. 제가 개척 초반에 참 많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감정, 기도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정말 외롭습니다. 금요일날 기도에 앉아있는데 정말 외롭더라고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저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을 붙여주시고, 할렐루야, 성도님들을 보내주시고 함께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서로 사랑하라에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까지 말씀하시는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사랑으로 나아가야지만 너희는 그때 비로소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3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라. 여기서 끝이 아니라 사랑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알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무엇입니까?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 제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스승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전파하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셨고 그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역하셨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나아가셨다는 거예요. 공생의 3년 동안. 그리고 모든 일을 용서하고 용납하시면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순종으로 나아가려면 여러분 무엇이 겸비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 아는데 순종이 힘들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순종하려면 무엇이 겸비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믿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향한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려면 겸비되어야 되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용서와 용납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용서와 용납이 없으면 우리 사랑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디까지 사랑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네가 좋은 사람만 사랑해라. 아니요. 네가 품을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해라.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도전하십니다. 바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아까 원수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했는데 아멘이 여태까지 했던 것 중에 가장 적었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적어서. 그래도 인위적이라도 아멘 크게 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작을 수가 없어. 원수도 사랑하라.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이 정도 나와야 되는데 내가 원수 사랑할 수 있을까? 마음에 부딪힘이 오다 보니 아멘이 아멘 우리 이런 느낌이야. 아멘은 크게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 너무 힘든데. 근데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 아버지를 설에는 말씀에 저희 아버지에게 칼을 휘두른 삼촌을 저는 용서하기까지 정말 쉽지 않았어요. 아니 용서를 해야 되는 거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저는 품어야 되고 용납해야 되는 거 몰랐어요. 저는. 근데 그날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삼촌을 용서할 수 있겠니? 저는 그 대답이 죄를 그냥 꼬꾸라지게 만들었어요. 내가 왜 용서해야 되지? 내가 왜 그 삼촌을 용납해야 되지? 생각이 없었어요, 저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알아요, 여러분. 원수도 사랑하는 거 용납하고 용서하는 거 쉽지 않은 거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인데 이렇게 나아가자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하는데, 그럼 제가 설교할 때 원수를 사랑하는 이분을 빼고 제가 좋은 사람만 사랑하세요라고 설교하면 저는 사이비 목사 아니겠습니까? 제 마음에 용서와 용납이 되어지지 않아서 저는 사랑할 수 없었는데, 즉 용서와 용납이 없으면 우리는 그 누구도 사랑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사랑하려면 용서와 용납이 있어야 합니다. 어느 분이 동업자에게 사기를 당해가지고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죽이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사랑과 용서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어도 나는 경우가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당한 일을 겪어보면 나는 못해. 저 사람은 용서할 수 있고 저분이 겪은 일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다른 것은 용서와 용납이 되어 사랑으로 나는 나아갈 수 있겠지만, 나는 지금 전 재산을 빼앗기고 배신을 너무나도 심하게 당해서 나는 경우가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 용서와 용납, 사랑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분이. 그런데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말이 있듯이 어느 날 그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동업자가 자신에게 잘못했다고 비로소 용서를 할까 말까 한데 얼마나 뻔뻔하게 나오는지. 너무 화가 나서 격분해가지고 그만 칼로 그 사람을 찔러 죽였다고 합니다. 죽은 사람을 보고 정신이 돌아와서 난감해하다가 그만 잠에서 깨어났다고 합니다. 예, 꿈이에요, 꿈. 예, 진짜 아닙니다, 꿈. 그런데 자기가 꿈에서 이 꿈을 꾸고 깨어보니까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꿈속에서 체험하고 하나님께 그 동업자를 용서하고 용납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나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미움은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의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여러 번 주셨거든요. 그런데 여러 번 주실 때 동일한 그 터닝포인트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니였어요. 용서였어요. 용서와 사랑이었어요. 첫 번째는 이 삼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삼촌은 제가 용서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주고 용납하고 나서 제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는 군대에서 저를 그렇게 괴롭혔던 그 원사를 향한 그 수없는 날마다 내가 저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 그 마음을 저를 용서하게 하셨고 용납하게 하셨고 사랑까지 나아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저의 군 생활이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미움은 하나님의 마음을 다치게 만듭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하늘의 문을 닫게 해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미움과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하면 하나님의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아 복이 열리지가 않아서 우리의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있을 때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 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주시고 싶고 저를 놀라운 길로 인도하고 싶은데 제 마음 안에 미움이 가득하니까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주시고 싶으셔서 저에게 은혜의 길로 나아가게 하고 싶으셔서 이 미움의 마음을 해결해 주신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분도 그날 꿈을 통해서 미워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 꿈에서 깨어나고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자기는 그 사람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남들은 용서해도, 남들이 겪은 일을 용서할 수 있어도 나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 나 전 재산 빼앗겼고 나 배신이 너무 심하게 당해서. 그런데 미움의 결과가 이것보다 더 심한 것을 알게 된 후에 용서와 용납으로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까지 나아가야 하는데 사랑하지 않으면, 서로 품지 못하면, 그 미움의 마음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원수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참 많이 등한시 여기고 스쳐 지나가고 외면했던 말씀인데, 저도 이 말씀을 참 많이 외면했던 말씀인데, 이 한 주 우리가 2025년에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에 저번 주에는 순종하면서 나아가보자. 이 한 주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2025년 어떻게 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까? 했을 때 제 안에 이 원수도 사랑하라 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사랑만 하며 사는 사람. 할렐루야.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 회복교회,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 영적 공동체가 될 때 우리 다가오는 2026년이 놀라운 길로 나아가게 될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그 아버지의 사랑을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사랑, 그 한없는 그 사랑, 우리 사랑에 미움의 마음이 가득하면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저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용서와 용납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 같이 결단하면서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의 은혜 내가 찬양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은혜 내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은,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그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실 때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올려드리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나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예수. 여러분 이 시간 한번 눈을 감고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혹시 내가 누구를 향하여 여전히 미움이 가득하고 원망이 가득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했던 우리의 심령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원수도 사랑하라. 계산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나아가라. 나의 그 사랑으로 그 사람을 품고 용납하고 용서하여 사랑까지 나아가는 심령으로 너희들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데,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그 끊을 수 없는 놀라운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을 나에게 부어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여전히 원망하며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부어주시옵소서. 원망이 가득했던, 미움이 가득했던 내 심령에, 용납하며 용납하지 못했던, 용서하지 못했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이여 주여 은혜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셔서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놓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놓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주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의 제자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또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고 또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또 내 마음을, 내 생각을 힘들게 하고 나에게 상처 주었던, 나를 올가매었던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들로 인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삶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이 한 사람도 용납하며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 있어서,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어서, 내 마음이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어서 내 생각으로 가득해서 한 사람도 용납하며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저 사람이 당한 일을 용서할 수 있지만 내가 당한 일을 용서할 수 없다라고 이를 바득바득 이를 갈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늘의 문을 닫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닫게 한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사랑할 수 없지만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져서 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품고 용납하며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놀라운 사랑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각 사람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평생 저주하고 원망했던, 미워했던 그 사람을 오늘 이 아침에 용납하게 하여 주시고 용서의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문이 열려 복된 삶, 복된 길, 그래서 2025년 남은 이 시간 순종하며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발걸음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예배한 모든 심령들 축복하여 주시고, 또 출근하여 나오지 못한 심령들, 또 오늘 시험으로 나오지 못한 심령들, 주여 이 아침에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멀리 있는 우리 김은주 목사님 가정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랑으로 보듬어 안아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또 EAS 시탁의 교제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또 먹고 마실 때 주님의 능력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충만하심의 은혜가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놀랍게 부어져 더 이상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저주하는 마음이 아니라, 원망하는 마음이 아니라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줘 2025년도 남은 이 시간 순종하며 사랑만 하며 살아가는 모든 심령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서로 품고 용납하게 하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